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아까 또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한 해에도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올 2월에는 캄보디아의 그 국제신학교에 캄보디아 국제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또 단기간 강의를 하고 또 돌아올 예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시편은 성경의 문학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감정과 기쁨과 슬픔과 좌절과 또 괴로움과 이러한 것들을 녹아낸 아름다운 시가 표현된 것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제 시편 전체를 여는 장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주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편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서론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아까 우리 합신교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는데 합신교단에 시인이 계십니다. 화성교회 오동춘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시를 많이 쓰십니다. 지난주에 총회 신년 할애식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시를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도 시에 관심이 많아서 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더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시로 표현하시오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아까 제롬이 말했듯이 시편 1편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서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의 큰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아까도 우리 장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했는데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뭐 세상적으로 많은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이 복일까? 몇 주 전에 제가 시내 모 대학병원에 치료차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 입구에 까만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한 대 쫙 들어와요. 여러분 롤스로이스라는 차는 영국제인데 세계적인 명차입니다. 이 뭐 아무나 탈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기심이 났어요. 이야, 저 차를 타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저 롤스로이스를 타는 분이 누군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재벌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이야, 저 정도 되니까 저 차를 타시는구나. 근데 보니까 병원에 오신 걸 보니까 건강이 여의치를 못하신 것 같아요. 많은 물질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1편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복이냐? 이 복은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이 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자,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격적인 상임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라. 즉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구약, 언약, 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언약, 새 언약.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편을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좀 더 자세히 그 본문을 보면 복 있는 그 사람이라는, 우리말에는 관사가 없습니다만 영어에는 정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그 사람, the man. 복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편적으로 아무나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바른 사귐 속에서 누리는, 받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 이 복 있는 사람도 보편적인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얻는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받는 영적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과 반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흙과 백을 대조하듯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여기 1절에서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의도와 자기들의 어떤 아이디어, 즉 꾀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악한 꾀를 따르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그러한 생각과 그런 의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라.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시끄러운 사건, 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 뭐 기자, 변호사, 회계사,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의 꾀가 악인들의 꾀였다. 악인들의 꾀.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가 그 결과가 허무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함께 있던 노 신하들, 연세 많은 신하들이 조언하는 지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옛날 거야. 그거는 과거야. 르호보암은 자기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른 셈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 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합니다. 같은 가족인데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사병이 나요. 어떻게 하면 다말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에게 악한 친구가 있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악한 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악한 꾀. 과자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가져오게 해서 다말을 취해라. 악한 꾀였어요. 악한 꾀. 결국은 이 암논은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에 의하여 죽고 말지 않습니까? 복수를 당합니다. 그러고 보면 요나답의 꾀는 뭐냐? 죽음의 꾀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표적을 빗나간다 또는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표적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들의 길을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길,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따라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오만한 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오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적인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이라. 그러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는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새들이 지나갈 수가 있다. 수십 마리. 그렇죠? 참새도 지나가고 까치도 지나가고 까마귀도 지나가고 비둘기도 지나가고.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 악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이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악인들의 악한 꾀가, 오만한 자의 그 불신앙적인 언어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악인과 대조해서 보여줬다면 2절부터는 복 있는 사람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즉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구약 성경이라고는 모세 오경밖에 아마 없지 않았겠습니까? 율법, 토라, 모세 오경.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설교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제가 목회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연말이 되면 꼭 그 메시아 공연을 꼭 합니다. 메시아 공연. 그런데 지난 연말에는 아마 서울에서는 공연을 자주 못 봤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한다는 게 인천 아트센터, 송도에 있는 아트센터입니다. 거기 가야지. 12월 15일이었어요. 그날 하필이면 눈이 그렇게 옵니까? 눈이 와가지고 고속도로가 완전히 빙판이 되어 있어요. 빙판이. 그런데 그걸 벌벌벌벌 기어서 갔다는 사실 아닙니까? 가서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핸델의 그 메시아 가운데 가장 그 아름다운 데 보면 합창 아닌가? 할렐루야 합창.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관객 가운데 99%가 일어서시더라고요. 야, 그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인천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눈길이 돼도 길이 빙판이라도 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 아이고 시편 1편 그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또 그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리도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경회를 엽니다. 에스라 목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엽니다. 장소는 수문앞 광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세의 율법을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한 5시부터라고 생각해 보시죠. 새벽 5시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그날 7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생업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듣기를 좋아했다는 그건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 유행하는 유머가 하나, 신앙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용서가 돼도 설교가 긴 것은 용서가 안 된대. 예?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닌데 설교가 길다. 그건 용서가 안 된다. 이게 뭐예요? 현대 신자들의 그 모습을 잘 반영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했던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었죠. 그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더라.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발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더라. 즉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걸 칭찬해. 이 좋은 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아주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을 주님을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주님은 그 마리아의 그 봉사를 받으시고 이거는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데서 그 힘이, 그 헌신의 드림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우리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이 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이 쪄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 해도 사람이 살이 있고 근육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이 있고 근육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이 찌면 힘이 나게 마련이에요. 힘이 나게 마련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였을 때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 영혼의 근력이 늘어서 그는 주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능력까지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 계속적으로 그 율법과 관계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계속적이란 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적인 그런 끊이지 않는 관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성경을 10장씩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달에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3번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 읽지 못하면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도 핸드폰으로 또 말씀을 읽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인 관계,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나만이 들리는 소리로 보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우리의 입술에 기억된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 안에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 불러. 의인이라.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의인의 복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1절에서 바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식물의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의인이 죄악을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은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추수기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그 노년에 보면 그분이 어떤 생애를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확연하게. 그분이 어떤 생애를 걸어왔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요. 뭐로 나타나요? 열매로. 인생의 주수기의 열매로. 악인들의 열매와는 달리 의인의 열매는 추수기에 맺히는 열매. 추수 때에. 여러분들, 추수 때에 맺힌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완전히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익은 열매. 어설프게 익은 열매가 아니라 완전하게 익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완전히 익은 열매를 맺으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의인의 행복은 인간의 잔꾀로 인간의 잔재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수고와 끊임없는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 목사님 광고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니까 예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끊임없는 경건의 노력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4절과 5절과 6절은 바로 뭐냐? 의인과 반대되는 악인들의 실패와 불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들 겨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까부를 때에 나달은 땅에 떨어지고 겨는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악인은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은 악인이 사라져버리는 그 허무성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인의 겨와 의인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비교한다는 것,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 자체가. 의인은 그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견고하고 또 물가에 심겨져서 충분한 수량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만은 악인은 겨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악인은 분명히 여호와의 율법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에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소외를 당했다. 우리 회원 아니야? 우리 멤버 아니야? 라고 소외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가 없다. 의인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모임은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라고도 해석하는 분들이 보았습니다. 악인들은 이런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저들은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퍼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밭에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이게 알곡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같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와서 주인님, 저 가라지는 베어버릴까요? 놔둬라, 놔둬. 마지막 추수 때에 그걸 구별해서 그때 잘라 불사르자. 그렇게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마지막은 뭡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불행하지만 망하는 길이 악인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두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길이. 하나는 의인의 길, 복 있는 길이요. 하나는 악인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라, 망하는 길.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의인이 받는 행복과 축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시편 전체를 150편까지 쭉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길로? 의인의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때가 되어 속이 꽉 찬 잘 익은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